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좋아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다. 이 광야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입니다. 광야라는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면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좋아요를 눌릴 수 있지만,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좋아요라는 것을 쉽게 눌리지 못합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외롭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마실 것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부족한 곳입니다. 황량합니다. 바람이 불면 쓸쓸합니다. 고생 바가지입니다. 버려진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이 광야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고난, 고통, 슬픔 이런 단어를 싫어합니다. 저런 부정적인 단어를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결코 좋아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광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피하고 싶고 면제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를 피할 사람도 없고 광야가 면제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저 말을 한 사람의 참 의미는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저 말을 듣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며칠만 걸어가면 될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80년으로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이면 인생의 반을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 이상이 광야 생활입니다. 40살 때 출애굽을 했다면 80 죽을 때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광야는 너무 싫지만 광야의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인도받는 그 마지막 종착점은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영상을 보시는 주님의 백성들 중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험한 광야길을 걸으면서 외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홀로 길을 걸어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평소에 가던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광야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는 것,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누구도 광야길을 자원해서 걸어가시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늘 다르더라고요. 나는 광야길이 싫어서 광야길을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광야길에 내몰릴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원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날마다 충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원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광야의 삶을, 그것도 40년 동안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내모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왜 우리를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의 반 이상을 광야길로 걷게 하시죠?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는 겸손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낮아짐의 훈련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교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과거에 실패하고 패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대부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지 않았어요. 교만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합니다. 교만의 최정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교만의 최절정에 속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기도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씀 없이 나는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의 삶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내 삶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결핍투성이인 인생,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인생, 황량한 이 인생, 고생 바가지인 이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겸손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고 교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원망거리예요. 모든 것이 불평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광야는 낮아짐의 훈련 장소고 겸손의 훈련 장소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광야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광야는 추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먹는 것을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것을 해결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만이 그들은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았던 장소예요. 광야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때,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곧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의 키워드입니다. 광야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억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기억은 과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나 과거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넘는 뜻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거울 삼아 내일을 살아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서 미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청사진을 그리라는 겁니다.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꾸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망각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지, 어떻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했는지 그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데 과거를 지워버리니 미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서 5번이나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줄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빵의 문제만 몰두했고 빵의 문제만 집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나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남들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빵의 문제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행복은 관계의 질에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양,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의 기준은 관계의 질이래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복이라고,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는요, 황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황금은 짐이 될 뿐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요, 생수입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을 차려놓습니다. 생수를 날마다 우리의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육신의 빵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양식, 생수를 마시고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발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소유가 우리의 신기루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생수를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광야길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매일매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